할렐루야. 오늘은 용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말하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느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분통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들게 하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본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셨고,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곳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있듯이 지옥에서도 형벌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믿음을 소홀히 여겨 영원히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게 하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스스로 하면 자살이요, 타인으로 하면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할 사람이나 또는 영접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려 못 믿게 한다면 무서운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느니라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받지 않으려면 그 원인을 제공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라도 찍어내버리거나 뽑아내야 차라리 장애인으로 범죄를 가담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범죄를 하여 그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즉 예수님의 사람인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 있는 소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뵈면서 항상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의미를 로마서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저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머리로 있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으며 매면과 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간절히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끝없이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21절에 베드로의 질문 중에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의 형제인 곧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소자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의 죄를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23절에서 35절까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음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번제물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은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죄 용서함 회개를 통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산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죄 용서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용서받지 못한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긍휼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